그것을 해서 원래 세 번째로는 철학 한자입니다. 철학 한자가 이제 처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철학 한자는 뭐 천, 지 이런 식으로 천지, 뭐 건곤 이런 글자들이 왜 그런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까? 뭐 천자 철학적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머리가 큰, 그래서 큰 사람 머리 천입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큰 사람 천. 머리 큰 사람 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 갑불문이나 금문을 보면 머리가 특별히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가 나중에는 이 네모 같은 거 늘려서 그냥 이렇게 한자로 이제. 그래서 원래는 사람에다가 이 네모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자하고 관계는 없지만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다가 이렇게 비늘을 꽂아서 어른이라는 뜻을 내는, 그래서 사내부, 어른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른부와 하늘천자는 아무런 관련, 어떤 사람들이 사람은 이 하늘까지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뭐 사내부가 나왔다, 그건 관계가 없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자는 기본적으로 대자에 머리가 강조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천자는 여기에 비녀가 강조된 거고, 비녀하고 머리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물론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글자는 원래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머리라는 거. 그러니까 고대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 큰 사람이 제사를 주관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이 나왔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머리가 크면 제일 먼저 모가지가 잘렸다는 거죠. 적의 포로를 딱 잡으면 머리 제일 큰 놈 잡아다가 바쳤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하늘을 닮았으니까 옛날에. 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적의 우두머리를 두목이라고 그래요. 두목. 자, 그리고 마을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수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령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두목은 도적놈한테 쓰는 거예요. 도적놈.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것 같을 때 사람이 읽기 때문에 일수, 이수, 한수, 두수, 숫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30두 뭐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자는 모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두뇌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두뇌란 말을 써요. 그건 짐승한테 쓰는 거예요. 짐승 두자는. 사람은 숫자 써야 됩니다. 숫자 원래.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수령이라는 말을 안 쓰느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은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사를 번역할 때 박지영이가 번역을 했어. 그런데 발해에는 각 지형에 수령이 있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령이 일반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알아요? 두령이라고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수령이라 썼었어. 북한에 아주 박지영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발해사에 해놓으면 발해에는 각 마을마다 두령이 있다. 원래 원문에는 원래는 수령인데 수령은 오로지 김일성 주석한테만 수령이라고 쓰니까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그래서 수령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고, 그래서 발해에는 각 지역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주석한테만 수령이라고 하니까 두령이라고 번역하는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형천입니다. 머리를 잘랐다는 뜻이에요. 형천. 원래는 황제 헌원과 싸웠는데 여기서 전쟁에 패해요. 그래서 황제 헌원이 목을 하고 버렸는데 살아났어. 목을 찾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재빨리 여기 이 젖가슴을 눈으로 만들고 배꼽을 입으로 만들어서 창하고 오른손에 창 들고 오른손에 창 들고 왼쪽에 방패를 들고 이렇게. 요게 머리가 아니고 이거 배꼽, 젖꼭지에서 이걸 형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없는 두령, 반항하는 자, 그럼 형천이라고 합니다. 형천에 옥하면 이제 반란군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다 죽여버렸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글자가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머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을 만들 때 이 세계 구조를 음향적 구조로 보지를 않았어요. 음향적 구조. 그래서 우리 북방민족들은 이 세계를 세 가지 구조로. 그래서 뭐 하늘을 나는 새는 그래서 먹질 않아요. 이건 하늘 신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천한 노비나 악귀들이 먹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것들은 벌레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는 토끼나 이런 것들은 잡아먹지 않았어요. 몽골인들도. 그러면 뭐만 잡느냐? 초원위에 있는 것들. 그래서 양이나 이런 것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니까. 그러면 그런 세계관이 샤머니즘의 세계관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하늘, 여기가 땅. 그럼 여기에 사는 이 벌레들은 이건 천민이나 야인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과 통하는 것들을 안 잡아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그죠? 여기에는 짐승들만 잡아먹는 겁니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이제 천지인이 되는 거죠. 천지, 이게 이제 삼재관이에요. 이 삼재관이 생기면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요게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단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늘.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이 천에 하늘이랑 공간적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적 관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특별하게 하늘이 무슨 큰 힘을 가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저 망망대화 같은 어떤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늘. 그러다 조금 지나면 요게 뭘 바뀌느냐? 이제 흐름으로 바뀌어요. 흐름. 그래서 시간적 관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천시하면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인간적 관점. 인격이 부여돼요. 인격.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지인만 이해하면 많은 걸 이해하게 돼요. 자, 인격을 하면 뭐냐? 이 하늘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건 이제 상이라고 불렀어. 그죠? 땅에는 땅의 모습이 있는 거죠. 땅의 모습. 자, 그래서 이 하늘에,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하는 거죠. 형태. 근데 이 형태가 고유한 모습을 갖게 돼요. 생각과 이게 모이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물이라고 불러요. 물. 사물. 그래서 원래 인물이라고 불렀대요. 천상, 지형, 인물. 그래서 인물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인과 사물. 글자고 또 하나는 사람과 같은 생명체. 이렇게. 한자라는 게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인과 물이고 붙이면 인물하면 생명체. 그냥 모든 생명체를 인물이라고 불러요. 인물. 모든 생명체를 인물. 그래서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천상열차 분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형. 또는 다른 말로는 이 지형을 다른 말로는 여지라고도 불렀죠. 여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땅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 땅 위에 산다. 그래서 뭐 같은 말 쓰니까요. 우리가 그냥 지형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천상에서 요게 삼재관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늘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땅의 성질을 오행으로도 불러요. 산이라는 것도 오행으로. 또 똑같이 하늘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기 성향에 맞는 땅에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맞는 하늘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이 땅에도 있다.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니 사람의 눈에는 두 개가 있고, 하늘에는 오행이 있으니 오장이 있고, 뭐 이거 사실이나 아닌지는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그러면 하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천인 가문이라고 불렀어요. 하늘과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늘 서로 천인 가문이라고 했어요. 천인 가문. 하늘과 사람은 서로 반응하면서 산다. 그러면 하늘은 뭘로? 하늘은 징조로. 하늘은 징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평화스럽고 기분이 좋으면 기린이나 이런 상스러운 동물들을 내려보내고, 하늘이 너희들 인간이 하늘을 어긴다 그러면 재앙을 보내죠. 막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이라든지 머리 두 개 달린 닭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보여준다. 재앙.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그걸 보고 반성을 하는 거죠. 이걸 천인 가문이라 해서 동중서가 만든 1월이죠. 이걸 가지고 황자권을 만들죠. 황자권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천인, 이제 하늘의 이치로 왔던 건데, 사실 이거보다는 주역에서는 천이 아직은 이런 시간적 공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늘은 그냥 천이야. 그냥 천.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하늘이란 말이 없어요. 하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뭘 쓰냐? 두 가지 써요. 하나는 건이고, 이제 건본 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본.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 그래서 원형 이정이라고 지금 썼죠. 건은 원형 이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원형 이정을 우리 공자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들이 하면 거의 이걸 그냥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네 개가 하늘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건은 하늘이지만, 펼쳐진 하늘이지만,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글자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봄이라고 하고, 여름이라고 하고, 가을이라고 하고, 겨울이라고 하거든요. 원형 이정이라고 많이 써요. 뭐 수역 배우는 분들은 이제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이게 뭐 틀리다 맞다 할 거 없이요. 왜냐면 저도 야 선생님의 이런 그 주역 엄청나게 강의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싹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저도 그 해석을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원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은 높고 넓은 것. 높고 넓은 것. 자.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높고 거룩한 하늘만큼 넓은 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넓은 대지. 그러면 이것을 북방문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저 넓고 넓은 저 하늘에 천명을 받은 내가 저 넓은 하늘만큼 다스리는 땅이 내 땅이다. 그래서 원나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대원. 원나라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원형 이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형은 뭐냐. 이제 이 형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노력이 포함되고, 노력. 주역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노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 형이거든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노력입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꾸는 모습.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세상을 바꾼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이 아이템이 뭐냐?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끊임없이. 수많은 발명분들의 역사에 사라진 거 뭐냐?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러겠죠? 자, 그리고 B는 뭐냐? 결국에는 이득이니까 이것은 열매죠, 열매. 갖고 노니까 추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 하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봄여름 가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이 주는 것은 아마 겨울에 추수를 하게 하는 힘이겠죠. 가장 큰 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숫살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서 곡식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서리발을 내려가지고 딱 멈추게 해. 그래야지 열매가 열리니까. 여름에는 막 엄청나게 가지를 뻗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서리를 내리더니 잎사귀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열매가 열리니까. 그리고 겨울은 뭐냐? 그거에 대한 제사죠. 감사. 이게 정이란 말 자체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정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녀나 비구니들이 많아요. 정수기 정리할 때. 고들정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는 것이 이게 조개패자가 아니고 소정자를 간략하게 한 거예요.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솥에서 지금 거북이 등껍질하고 소 어깨뼈를 놓고 지금 신단소에 나무를 자르다가 지금 저어서 징조를 보는 거예요. 징조. 우리가 그걸 조짐이라고 부르죠. 갈라진 조자. 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말 그대로 제사 감사하면서 또 다리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신이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에 다시 기운을 줘서 또 이제 씨를 뿌리고 이러한 사계절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주역의 첫 번째.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라는 사람이 되게 인위적인 사람이거든요. 노력하는 사람. 교육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 인위적인 것,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실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늘에 대한 인간의 실천적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원이라는 말이 바로 하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하늘천자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늘이 이제 인격적 모습을 갖춰요. 그래서 이제 천명이란 말이 나오고 하늘이 숭배의 대상이 되죠. 내가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았죠. 그냥 공간적 대상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적 대상으로 바뀌고 인간적 대상으로 바뀌면서 점점 두려움을 받는. 근데 혹시 보세요. 내 이놈 기가 두렵지 않느냐? 내 이놈 리가 두렵지 않느냐? 내 이놈 도가 두렵지 않느냐? 안 두렵잖아요. 왜냐면 도나 역이나 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나 역이나 기나 리는 그냥 우주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천자가 들어가면 이게 무서워요. 막 천도 하면 이건 되게 무서운 거 되버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천리. 이러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천기나 천역은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이 천자가 들어가고 천명,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인격을 갖추기 때문에, 인간 삶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철학적으로, 우리가 가장 무섭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천의 탄생입니다. 천의 탄생. 처음에는 그냥 머리 큰 사람이었는데 점점 이것이 공간을 표현하더니 시간을 표현하더니 결국에 인격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삶을 관장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천신까지 오게 되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땅짓자입니다. 땅짓자는 어떻게 해서 천의 대응적인
이 글자 속에는 사실 땅이라는 글자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 철학 한자, 하늘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